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선교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었고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예수님의 변형, 모습이 바뀐 것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목이 안 나오고 넘어가 버렸지. 자, 예수님의 변형 그 두 번째 시간. 자, 지난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셨다고요? 어떤 일들을 하셨다고요? 어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로? 높은 산? 어디로 갔다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그렇게 희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는데 두렵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니들이 알고 있는 예수다. 내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어떤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는지 그 두 번째로는 뭘부터 먼저 볼 거냐면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한테 먼저 실수를 한 게 드러나요. 주님이 내가 같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제자로서 같이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어떤 형상의 모양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제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가족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관할 때 그 모습을 보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정말로 사랑을 하고 애착을 가졌고 내가 정말 아끼고 했던 사람이 사망을 해서 우리가 헤어질 때 너무도 마음적 슬픔이 있어서 그의 형상이 이렇게 시신을 딱 봤을 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두렵거나 그러지 않고 평상시 그 모습대로 똑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 평상시 보아오던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의 모습을 봤을 때 놀라서 뒤로 이렇게 막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이 형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의 형상에 조금의 변화가 오니까 제자들이 어땠다?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여기 좋대요.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 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원두막이 될지 하여튼 뭐 그건 정확하게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초막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리라 해서 곧 세 가지 초막을 짓겠다고 이제 호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초막을 짓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성이고 열이고 정성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은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시몬 베드로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왜냐? 산 위에다가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얘기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는 곳들 모두가 만족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범하고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시몬 베드로가 범했던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 닮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요, 그냥 신앙생활, 지금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 지난 주간에 이제 미얀마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아직 그 미랄 찬양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는 이제 7시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막 숙소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안주해서 더 이상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지금의 이 모습이 최고로 나는 마음에 드니까 이대로 주저앉겠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이 이상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 여기에다가 바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즉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며 또 어떻게 그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주님은 기껏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신념을 갖게 하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런 권능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껏 산까지 데리고 와서 변형의 모습을 보였더만 베드로가 떡하니, 그것도 오른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하는 게, 주님, 내가 지금 최고로 좋사오니 이 자리에 머무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속마음은 뭐였죠? 그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갖고 열의를 갖고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산까지 올라와서 그 500년 전에, 아주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몸의 형상이 바뀌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가지고 더 용기를 내서 나가겠다고 다짐을 못할 망정 지금 이 자리가 좋으니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할 것이냐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최고로 커, 우리 교회 몇몇 명이냐, 우리 교회는 뭐 목사가 몇 명이야, 뭐 성도가 몇 명이야, 이거 자랑하기 바쁘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어떤 교회를 특정적으로 져놓고 그 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 계신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일까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할 거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섬기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생활에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교회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헌신하고 또 섬겨나가면서 전도하고 키워나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되어 있는 교회 가서 내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내가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잘 모르는 그런 곳에 속해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만족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베드로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화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로마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가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과 함께 이 라파엘의 유명한 그림들이 벽화나 이 천정 돔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벽화나 이런 그림의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늘에서 진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환상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렬한 감동과 메시지가 들려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살아있는 벽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라파엘이 그린 그림 가운데 변화산성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서 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 거기 카톨릭이니 뭐니 이걸 떠나서 정말 어떤 그림들이 그려졌는지는 이태리 로마를 가시게 되면 꼭 바티칸을 한번 들러서 구경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그림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쪽 그 산 위에는 환하게 아주 황홀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 변화, 오늘의 이 변화의 모습,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지는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주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광채가 나니까 그 주변의 모든 모습 자체는 그냥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막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부시시한 얼굴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다음에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인 옆에서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 눈 떠보고 누구세요 하고 놀랜다며. 화장 지우고 눈 퉁퉁 부은 얼굴 보고. 마찬가지로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보면 막 자고 일어난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려졌냐면 우리가 막 자다가 팍 깨고 나면은 뭐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디다 뭐다 이렇게 정신 딱 분별이 되지 않고 좀 뭔가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좀 더 그것을 표현을 세분화하자면 마치 어린아이가 낮잠 자다가 하품하면서 깨어났던 부모님이 문 두드리고 확 들어오면은 화들짝 놀라서 눈 비비고 일어나면서 하는 그런 표정들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 천정에 붙어있는 그림들을 보는데도 그 모습이 보여지니. 자,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그림에 속할까요?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가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 속 옹달샘, 토끼 두 마리인지 거북이 두 마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대요. 그리고 맨 밑에는 어떤 광경이 있냐면 산 밑에 광경이 그려지는데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염려스러운 모습, 근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위에 환한 천국의 모습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제자들처럼 어안이 벙벙해서 막 잠에서 깨어난 모습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도 아래 사탄의 쓰임 받아서 근심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속해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의 모습을 목격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초막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이 땅의 행복만을 탐낸다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많이 짓고 성도 몇천 명 되고 이거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물론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랄의 사역을 갔어요. 내가 세상에 많은 합창단, 찬양단, 선교팀을 같이 참석을 해서 해봤지만 이번에 이런 팀이 없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복장이 어때요? 제 복장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보윤이가 내 복장이 어떤가 설명을 해줘봐. 이뻐요 말고 무슨 색깔 옷에 무슨 색깔 바지에 그렇게 그걸 읽어달라는 거야. 보이는 그대로. 자,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 검정색 양말입니다. 신발은 여기서 슬리퍼지만 신발조차도 검정색이어야 돼요. 심지어 그 많은 합창단 160명을 쫙 도열을 해놓고 에디라고 하는 미군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 근무를 해요. 이 양반이 소령인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으면 휴가 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 시간에 꼭 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일정 나 휴가 내주지 않으면 이 부대 전출 안 갑니다라고 까지 하고서 그가 온 사람입니다.
그 군인이 앞에 서서 그래요. 1열 뒤로 돌아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성도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십자가 쪽을 바라보면서 뒤로 다 돌아요. 그러면 그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독수리의 눈과 같이 여성들의 머리를 쫙 살펴봅니다. 머리띠 어떻게 했느냐, 머리는 어떻게 묶었느냐, 묶은 건 끈 검정색 규정대로 했느냐, 그리고 그게 합격되면 뒤로 돌아 대놓고 손 그럽니다. 그럼 손을 이렇게 올려요. 뭘 봅니까? 식당에서나 하는 손톱 위생 상태를 보는 거예요. 쫙 보면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계, 반지 다 빼고. 왜 그러느냐? 합창을 하는데 누군가 하나라도 귀걸이가 반짝거리거나 악보를 들고 있는 손에 반지가 반짝거리거나 하면 그 사람이 눈에 띄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찬양으로 선교하는 그 팀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가장 공산당과 같이 흰옷에 검은 바지, 흰옷에 검은 치마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거기 규정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세우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월급을 주나요? 11개국 미국에서도 오고 많은 나라에서 오는 그 팀이 누가 월급을 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따닥따닥 좁은 공간, 불편한 공간,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들처럼 그렇게 멋진 그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곳에 160명의 대원들이 들어가고 앞에 어깨팀이 앉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앞에 뭐 찬양 대원들이 얼굴 다 드러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앞 사람 머리 뒤통수에 가려지고 더 작은 사람 그 밑에 숨어 있어도 그래도 찬양을 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미얀마 사람들 마음, 심령을 만지고 녹이고 안아주고 위로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난 이런 찬양단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제 목소리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 이게 정말 많이 좋아진 겁니다.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오고 땀도 나고, 땀이 나는 게 보통 나는 게 아니라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습한 나라에다가 더운 나라에다가 선풍기나 에어컨 꿈도 꾸지 못합니다. 촬영한 사진도 없어요. 카메라도 반납입니다. 핸드폰도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런데 왜 그렇게 열악한 조건의 찬양팀에 가입을 해서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관광이었죠. 하루 동안 어딜 갔어요? 시엠립을 갔습니다. 앙코르와트 구경하고 배 타고 그랬어요. 둘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관광하지 않았어요. 사역지에 가서는 절대 관광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서 교회로 사역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한 말이 있어요. 나한테. 목사님만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목사만 와버리고 애들만 떼어놓고 왔다 그러면 난리 나죠. 이번에 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가깝죠. 그런데 정작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에 태국에 큰 사건이 났었죠. 어린아이들이 12명인가요? 뭐 동굴에 갇혀서 물속에 수장이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왔음에도 그 사건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일절 TV, 신문, 뉴스, 핸드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먼저 오게 되면서 그 뉴스를 알게 돼서 태국에 이런 일이 있단다.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된 사건이다. 태국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 이번에 구조가 오늘 됐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헌신과 노력과 수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사실 이거 창피한 거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 사역을 경험해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느냐? 사역이 다 사역이 아니다.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다. 헌신이 다 헌신이 아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중점이 되느냐? 그 사역에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경험했어요. 거창하게, 멋있게, 형식적으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드렸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도 그냥 베드로가 나 지금 만족하니까 이곳에 초막 짓겠다는 것처럼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리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겨보고 마지막에 나 예수 믿거든 하고 가서 그렇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누릴 거 누릴 때까지 100살까지 쭉 살다가 그렇게 누리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도 좋아요. 그렇게 못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는 사람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떤 대접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이불병, 네가 천국에 왔는데 주님이 너는 뭐 하다 왔누?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저는요, 목사님 강대에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마를까 봐 목을 죽여주는 물이 되어서 쓰임 받다 왔습니다. 그래, 너는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근데 또 어떤 물병한테 그럽니다. 너는 뭐 하다 왔노? 저요, 술집에서요, 센 술이요, 그거 좀 중화시키느라고 물 타먹나요 술에? 그런 거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겠죠. 그래, 너도 사람을 좀 돕는 일을 하긴 했구나. 좋은 일을 하다 왔다라고 하지만, 강대에서 말씀 선포할 때 쓰임 받았던 물과 술집에서 사람 덜 술 취하라고 쓰임 받았던 그 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강대에 올라왔던 물이 될 건지, 아니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술집에서 쓰임 받았던 술에 물 타듯이 탔던 그 물이 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물을 더 축복하실까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달린 선택권입니다. 천국도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 밑에 가서 봉사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쉬었다 천천히가 아니요. 사람들과 부딪히더라도, 사람들과 어떤 트러블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결코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찬송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만 좋아서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 오면 식구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텃세나 부리고 까짓거 1년 버티다가 못 버티면 나가면 그만이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목사도 문제인 겁니다. 쓸 만큼 썼으니까, 뭐 빼먹을 만큼 빼먹었으니까,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 뭐 단물 쓴물 다 빼먹은 그냥 껌처럼 이렇게 씹다 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오히려 이 자리에 앉아서 졸음이 오고 하품이 오고 시원하니까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도 땀 뻘뻘 흘리고 미얀마 땅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누구도 지금 목소리가 저만큼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이만큼 나오지 않아요. 하루에 3시간씩 꼬박 아침 저녁, 심지어 많을 때 4번씩 그렇게 밥만 먹고 이동하고서 바로 또 찬양을 합니다. 이런 팀 처음 봤어요. 아예 우리가 행복한 더뉴스 복음교회 단톡방에 무슨 글씨 있는 사진을 올려놨죠. 그거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2장을 똑같은 걸 올려서 내가 세 번째 올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되면 규정들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쇼핑, 관광,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래도 외국까지 나갔는데 라고 했는 목사인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진짜 없습니다. 숙소 바깥도 안 나가요. 세상에 이런 선교팀 처음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다 이런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이런 팀은 홍보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카메라 왜 찍지 말라고 하냐면 기록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 이외에 핸드폰을 왜 다 쓰지 말라, 뭐 뺏지도 않아요. 갖고 있어도 상관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진 찍지 않습니다. 왜?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팀을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미랄의 사역에 도구가 하나의 그냥 미랄이 됐다라는 것.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어떤 자리?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부담이 됩니다. 아예 그냥 대원으로서 함께 그 동일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함이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기도원으로 부흥회로만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조금 더 유익이 있기를, 내가 조금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주의적 사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있었던 산상의 그 라파엘의 그림처럼 밑에 사탄의 쓰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믿음의 존재입니다. 또 복음의 권능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알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영적인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고난의 종, 주님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을 위해서 이웃이 어떻게 됐든 남이 어떻게 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면서 입술로 나 크리스찬이요, 나 믿음의 백성이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물론 주시지도 않겠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그건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는 것은 나의 십자가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러죠. 귀걸이에도 잘 달고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참 잘 달고 다녀요. 심지어 외국에는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모습이 이쁘다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문신도 막 새겨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목에 쉽게 걸고 다니는 목걸이처럼의 십자가를 등에는 접은 적이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지표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가야 됩니다. 우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을 보고 간다는 상징적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쓰셨던 그 면류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면류관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를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말하는 말이지만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crown, 왕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No crown.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면류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모두 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고로 하나 잃은 사람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선천적으로 귀가 세 개로 태어났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듣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세 개 있으면 더 많이 들으니까 좋겠지만 저도 성도들이 여론을 가능하면 많이 들으려고 애씁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있으면 듣고
그것 때문에 누가 우리 교회를 험담해? 물론 아직까지는 험담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한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떠벌리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다 보니 많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귀, 그 모자라는 귀, 두 개밖에 안 되는 그 귀를 가지고도 주님의 음성을 낱낱이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못 듣겠죠. 그런데 요즘은요, 귀 없는 자도요 들으려고 뭐를 해요? 보청기는 옛날 거예요. 요즘 현대 시대는요 머릿속에 다시 뭘 심어요. 그래서 그 진동으로 소리를 듣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젠 귀머거리도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귀가 멀쩡히 뚫려 있는 우리가 영적 귀가 막혀서 귀머거리가 되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더라도 주님의 음성만큼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요. 성장하면 할수록 이뻐집니다. 뭐 어떻게 얼굴이 바뀌고 뭐 머리가 어떻게 생기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형되어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영성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게는 나 개인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인격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좀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돼요. 삶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삐끄덕 되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게 삐끄덕거리는 잡소리예요. 여러분, 아주 조화로운 뭐 오케스트라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면 서로 자기 소리 내려고 삐빅삐빅 그리고 서로 큰 소리로 악기 소리 연주하나요? 지휘자 한 사람, 성령님의 지휘를 통해서 누구는 나올 때 나오고 누구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크게 외쳤다, 어떤 사람은 작게 외쳤다, 이렇게 해서 합창이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까? 내 위치가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의 지휘를 하실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합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요, 불신자 가정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더 뉴스 복음교회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대원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고, 교사들의 모습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남녀 전도회가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도, 교역자도 더 많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며칠 전이 6.25 사건이 있었던 6.25였어요. 올해는 어떻게 6.25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나요? 분위기적으로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됐다 어쨌다 이러죠. 외국에 나가보니까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전쟁이 있었던 날이 바로 6.25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걸 겪지 못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혁, 또 법적인 개혁, 외부적인 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회개운동은요, 대통령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도무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과거의 반성은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저 밑에 아직 괴로움에 빠져있는, 귀신 들려 헤매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